오늘 한국 민족이 해방된 지 69년째, 금년에 한국 동란이 발발한 지 65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해방의 기쁨은 누렸지만 이 기쁨이 짧게 5년에 끝나고 여러분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한도 분열과 파쟁과 대립과 반목과 소위 요즘에 표현하는 대로 갑의 을의 치열한 경쟁, 노동자와 사용자들의 문제, 동과 서의 대립, 그리고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온 나라를 여러분 아비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이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뜻있는 사람들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런 해방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가 가정과 교회, 국민과 남북 간의 여러분 교회의 일치, 그리고 공론의 통일, 또한 민주와 자유와 평화를 포함한 복음의 통일이 돼서 지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분단 국가가 어서 빨리 통일이 새벽같이 밝아오는 이 민족이 돼서 여러분 내년에는 해방된 지 70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70주년에는 더 은혜스러운 해방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통일과 그리고 국민의 통일, 또한 남북의 통일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지상에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여러분이 예배당을 오시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많은 이 예배당을 지나오셨습니다.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단자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오순절파나 순복음파나 구세군이나 어느 교회도 예수님은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지교회만 있다는 것을 알지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고 지상의 과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한 한 소망을 목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같은 신앙을 고백함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공동표지인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 7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7가지가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지표이며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지역에 왔을 때 우리 화곡팔동에 교동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하면 우리 성결교, 감리교 목사님들을 우리 강단에 모셨잖아요. 이 교회를 이 동네 와가지고 21년 만에 오시고 16년 만에 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지역의 교회들이 교동협의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동협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지 말고 모두가 주의 교회를 함께 섬기자. 그리고 동네 안에서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오고 가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여러분, 이 깊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 동네에 여러분, 지난번 장로님이 동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장로님이 동장을 오셔서 얼마나 이제는 그 동장님이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법을 보면 그 문법에도 다 뜻이 있어요. 과거 분사형이 있는가 하면 현재 여러분 이 분사형이 있고 또 미래 진행형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은 이미 끝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과거 완료형으로 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이 스푸다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우리 후손의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이 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종교다원주의나 WCC 같은 데는 우리 교단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 일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분오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4군데로 나누이고 5군데로 쪼개진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로 보면 40분 50열이 되고 100분 200열이 될 만큼, 여러분 교파가 지금 250개가 있고 신학교가 266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무엇 때문에 서로 나누이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교회가 모릅니다. 성직자들이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도 모르십니다. 심지어는 싸우고 가르는 파벌을 일삼는 그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만 알고 있느냐? 원수 마귀만, 사탄만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몰라요. 우리는 더더욱 모르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 이 땅에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하나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눈물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회복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에 타락한 캐톨릭 신부들이 여러분 이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상의 눈동자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이쪽에는 전부 노란색으로 하자. 아니다, 이쪽에는 파란색으로 하자. 이거 여러분 싸우는데 4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그날 해결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교회는 분단 이후에 모범적이었습니다. 동독교회 목사들은
자기 정부로부터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독교회 목사들은 자기 정부로부터 용공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동독과 서독 교회는 총회장을 한 명만 해마다 뽑았습니다. 한 명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교회 때문에 독일이 여러분 통일된 걸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먼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을 좀 간단히 하자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언론사에서 6년을 있었지 않아요? 이 짧은 6년을 있는데 신문사를 3번을 제가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 개혁 공보사에 갔는데 교회가 4,300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장이 1,500교회고 고심파가, 부산 고심파가 1,500교회이면 4,300교회이면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3번째 교단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편집국장과 주필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교단이 이렇게 서로 합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주필로서 여러분 컬럼을 쓰고 오피니언을 쓰고 사설을 쓰는데 계속해서 글을 쓸 때마다 하나 되자, 주님의 뜻이다,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나 되자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판하고 또 저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뜻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4,300교회와 1,600교회가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혁 공보사에서 합치고 나서 개혁 신문사로 가서 다시 또 주필을 했습니다. 물론 두 교단이 합칠 때 4,300과 1,600을 합치면 5,900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합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교회 수가 한 5,000밖에는 되지 아니했어요. 거기 가서 2년 동안 개혁신문사에 주필을 하면서 계속 사설을 쓰고 그때 분위기가 또한 교단을 합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설을 쓰고 컬럼을 쓰고 오피니언을 쓰면서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 하나 돼야 됩니다. 합칩시다. 심지어는 정말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 더 옛날보다 심하게 저를 욕하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저는 합치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000교회와 이 두 교단이 합쳤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신문사에 가서 여러분 총무국장을 하면서 그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도 그 신문사 한 달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 살림을 제가 다 하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단이 12,000교회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치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지 우리는 서로 나누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하나 돼야지 이렇게 공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싸움이 많은 나라는 지상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차분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강단에 섰는데 38선으로 갈라져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것도 쓰리고 아픈데 메뚜기 이마만 좁은 땅에 엉켜 살면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을 보면 적은 미물이고 거기에다가 이마가 너무 여러분 좁은 사람 보고 메뚜기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적은 곤충의 메뚜기마만큼만 미국의 주 하나보다도 어쩌면 더 적은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고 싸운다니 너무너무 답답해요. 1986년
제가 영국 국회의사당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상원 의원도 하원 의원도 마침 여러분 이 법안 처리하는 걸 코미디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여러분 한데 어우러져서 웃으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언제쯤이면 절이 될까? 우리는 언제쯤이면 절이 될까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물론 신앙인은 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도우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여기저기 서로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945년 해방 이후에 지역 감정,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던 때를 제가 역사의 기록에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울산 출신인 강선명 씨가 목포에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또 다른 울산 출신 정순조 씨는 전남 광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 출신 정병조 씨는 목포에 유지가 되고 목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런 존경스러운 여러분 사람이 됐습니다. 함경도 출신 정중섭 씨는 목포에 와서 3대 4대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남 광양의 조재천 씨는 경북 대구에 가서 이 광양 사람이 경북 대구에 가서 2번을 국회의원을 하고 경북 도지사 이런 사랑을 여러분 도민들에게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남 장성의 이종남 씨는 부산에 내려가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이 전 대통령은 처음에 국회의원 처음 당선될 때 자기 고향인 전남 신안이 아니라 강원도에 가서 여러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천에만 매실밭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의도에도 매실밭이 있다. 순천에만 매실밭에 변사체가 나온 줄 알았더니 여의도의 매실밭에서도 변사체가 나왔다. 이번에 여러분 이 국회의원 야당 자기들 당선될 줄로 알았던 77%가 넘는 지지, 반대자는 8%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지고 나서 여러분 이 야당을 빈정대는 그런 투로 여러분 여의도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자기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누가 죽인 거냐, 이런 말이 여러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정현 같은 국회의원이 10명 이상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김부겸 같은 사람도 여러분 대구에서 당당하게 야당의 이름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이나 고아 송진우 선생 시절에는 있지도 않았던 여러분 정당명이 지역 이름을 대표하는 이런 나라는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줄 압니다. 다 뒤집어 섞어야 돼요. 화토짝을 뒤집듯이 완전히 섞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호남 지역에도 야당이 10명 나오면 여당도 7, 8명 나오고 경남 지역에도 여러분 여당이 10명 나오면 야당도 7, 8명 나오고 이 나라에 지역 감정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은 남북 분단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이 갈라지려는 모습을 통탄스러운 이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38선을 배기하고 죽을지언정, 38선에 여러분 머리를 대고 죽을지언정 남북이 나누인 것은 내가 맞겠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김구 선생이 이 여러분 분단주의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매국노 소리 들었습니까? 결국은 저격을 당하고 여러분 그 훌륭한 애국자가 총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의 불행은 분단국가가 아니면 상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듯이 남북의 분단도 언젠가는 장벽이 허물어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의 3대 세습의 철없는 독재자는 튀는 향방도 모른 채 여러분 여자의 마음과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도 모른다는 서양 사람들의 우스개처럼 지금 저 사람들은 어디로 튈 줄도 모르고 포탄 하나 쏘아대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비용을 여러분 쌀 사는데 밀가루 사는데 보리 사는데 쓰지 않고 하늘로 연기로 여러분 날려버리는 저 불쌍한 동포들, 여러분 남북의 전쟁이 아니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군인을 폐지하고 우리는 세계에 우리는 평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절대 우리는 군인이 없는 나라이니 침략도 않을 것이니 너희도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라. 만일에 침략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면 250나라 유엔군이 다 몰려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군인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북한의 저 어마어마한 군대에 들어가는 자금을 우리 인민들에게 쓰고 우리 남한도 여러분 국방비를 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경로수당으로 지급한다면 20만 원씩 나온 돈이 50만 원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군인이 왜 필요해요? 전쟁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평화국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살상자가 나고 수많은 과부가 고아가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피난민이 생기고 지금도 남북한 여러분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좀 세계가 좀 주목해 주라. 우리 군인 없이도 절대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넘보지도 말아라. 이런 나라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돼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돈 좀 더 많이 드려지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교회가 하나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민족이 교인들입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양은 저 북녘 땅의 평양은 여러분 한국 남한에 교회가 없을 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북한에 있었습니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를 시작한 김일성이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가 김영직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님이셨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강양옥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김철주, 김성주, 김영주, 삼형제 중에서 다 여러분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었는데 김성주가 가짜 김일성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공산당 세력이 무너지고 어서 빨리 저 불쌍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 있는 형제와 자매들처럼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밥이라도 좀 배 따뜻하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은혜로운 북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여러분 15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같았는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에스겔 37장 16절에 보시면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17절에 보시면 그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18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너희가 묻는다면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임금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두 민족이 나누지 않을 것이다. 두 나라가 더 이상 분단이 없을 것이다.
이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민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이 두 여인 성녀에 대한 그 사실 이야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71살 먹은 마리안이라는 성녀와 여러분 70살 된 마가레트라고 하는 두 성녀가 있는데, 이 두 성녀는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1959년과 1962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때 20대 젊은 나이인데 이 두 여러분 수녀가 전남 고흥군 이 도양읍 소록도에 와서 여러분 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돌보는 두 성녀가 20살 20대에 와서 장갑을 여러분 일회용 장갑이나 의료용 장갑을 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 자기들의 생활비가 오면은 이 생활비를 자기들이 쓰지 않고 환자들의 우유를 사주고 여러분 간식 빵을 사주고 병이 나아서 소록도 섬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노잣돈을 제공하면서 43년을 살아왔습니다. 43년을. 여러분 20대에 와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나서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4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그 외국에서 의료진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한때 소록도에 나환자가 7,000명 정도 있을 때는 이 아이들도 200명이 돼서 이 아이들을 다 여러분 이 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록도에는 이제 불과 한 600명의 이 환우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록도를 사랑하고 소록도를 섬기며 여러분 심지어는 이 전라도 땅에 와서 전라도 사투리까지 다 배우고 한글도 깨쳐서 소록도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안 할매, 마가레트 할매, 할매라고 부르면서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다가 지난 6월 21일 날 여러분 이 두 성녀가 소록도 땅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소록도에는 여러분 완전히 집단 우울증에 걸려서 두 여인을 위해서 계속 섬 주민들이 기도하고 있답니다. 왜 이 두 성녀가 여러분 소록도를 떠나갔을까요? 이제는 너무 늙어서 혹시라도 내가 소록도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봐 열심히 아직도 더 해야 되겠는데 몸이 안 따르니,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여러분 이 두 성녀가 여러분 자기들이 올 때 가지고 왔던 가방 하나 가지고, 그리고 소록도를 돌아보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저 땅,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던 저 땅, 우리가 이제 힘이 없어 떠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두 성녀가 소록도를 떠나갔습니다. 아무 여러분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해방 감사 주일날 우리 자국민도 아닌데 외국의 저 사람들 좀 여러분 우리는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의 마리아은과 마가레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저렇게 천사처럼 착하게 살다간 우리는 교리가 다르고 혹시는 여러분 믿는 방식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저는 이 두 사람을 정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싸우는 일 좀 안 했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 여객선이 침몰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해방 기념 8월을 맞이해서 많은, 저는 이번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세월호의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치유하는 해방 감사 주일의 기념 선물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너무너무 그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통쾌한 마음보다는 차라리 슬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정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국민이 분열 없어야 돼요. 남북한이 어서 통일이 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민족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해방 70주년, 내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